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옆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제 옆에 앉아서 영광인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주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이곳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곳인가요? 한번 오늘 교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라고 하죠 이걸요? 모태신앙을 합니다. 혹시 모태신앙이신 분 계셔요? 오와 계시네요. 네, 한번 내려볼까요? 그래도 적어도 난 교회 한 50년은 다녔다. 무슨 소리지? 그렇게 또 많지 않네요. 한 30년은 됐다. 30년은 다녔다. 20년, 10년, 손들기 싫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도 다녔겠죠. 다니면서 찬양하고 까불고 교회에서 간식 주면 간식 먹고 그러다가 찬양팀도 했어요. 찬양팀 하는데 전도사님이 은주성 장난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장난을 멈췄을까요? 계속 쳤을까요? 계속 쳤죠. 어떻게 멈춰요? 은주성 멈춰, 혼난다, 마지막 경고야. 멈췄을까요? 계속했을까요? 다 아시네요. 어떻게 잘하세요? 맞아요. 계속 쳤어요. 결국 전도사님한테 끌려서 조그만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 꿇어.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러더니 꿀밤을 핵주먹으로 빵 때리더라고요. 아야! 한 3대 맞은 걸 기억합니다. 그걸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 꿍하고 다음부터 경고해 줄 때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지내고, 어느 날에는 저희는 주일에 예배를 2번 드렸거든요. 9시하고 오후 4시 반. 9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밥 주면 점심 먹고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다가 4시 반 예배가 되려면 아직 1시간이 남았네. 더 놀자. 막 열심히 놀다가 4시네. 30분만 더 놀아야지. 또 열심히 놀다가 5시네. 5시네? 아빠가 오후 예배에 어린이 설교를 하시는데 5시가 된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두근두근 떨려가지고 교회로 몰래 들어가려고 하는데 벌써 예배는 끝나고 아버지가 저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나와.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은주성은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저에게 교회는요, 간식 주는 곳,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노는 곳, 그리고 또 적절한 통제가 있었던 곳, 그게 저에게는 교회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른이 돼서도 교회에 빠진 적이 있더라고요. 언제 제가 빠졌을까요? 군대 때였습니다. 이등병 때 자대를 배치받고 들어갔는데 군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아시죠? 아버님들? 보초 쓰잖아요. 시간대를 딱딱딱딱 나눠서 군대를,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가 보초 근무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등병 때 고참한테 병장님, 제가 주일날 꼭 예배에 가고 싶습니다. 한번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행정실에 이렇게 다녀오더니 주성아, 이번에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평생 20년 동안
한 번, 두 번 빠질랑말랑 예배를 다녔던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언제나 주일이면 예배 드릴 줄 알았거든요. 안 된다는 이야기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병장이 저하고 동갑인 고참이 얘 왜 이러지? 이러다가 타령하는 거 아닐까? 왜 교회 못 간다는데 왜 울지? 이랬습니다. 저의 마음을 모르죠. 그때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지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죠. 오늘은 그 교회의 의미, 교회가 내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동작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 네, 목 운동도 되시죠? 첫째는요, 위를 올려다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디를 올려다 본다고요? 위를 올려다 봅니다. 왜 올려다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단위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으니까 마치 제가 주인공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마치 극장에 와서 어떤 영화나 공연을 보는 것처럼 나는 관객이지. 이렇게 앉아서 저 목사 설교 잘하나? 오늘 특성은 어떻나? 판단하는 관객처럼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그럼 예배의 관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의 관객은 누구일까요? 예배의 관객은 누구일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고 또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뒤에서 하나님께 이런 대사로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여기서 반주하시고 방송팀 있고 행정팀 있고 안내해 주시고 식당에서 섬겨주시고 수많은 선생님들의 수고와 있음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배의 주인공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올려볼 수 있도록 다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뭐 얻었지?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뭐 좀 얻었지? 오늘 밥이 뭐였지? 반찬이 뭐였지? 내가 뭘 누렸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이 질문이 옳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올려다보는 그러한 행복한 모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행복한 모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위를 올려다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했죠? 시작. 이렇게 올려다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네, 뭘까요?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주위를 둘러보다. 주위를 둘러보다. 우리는 이렇게 주위를 둘러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무엇일까요? 지체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5손가락 중에서 좀 제일 불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금방 정답이 나오시네요.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손에 화상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뜨거워요. 뒤었어요. 이 손이 뒤니까 어떻게 하냐면 머리 감을 때도 얘를 조심히 하고 오른손 대신에 왼손이 고생합니다. 생각으로도 늘 얘를 생각하고 물이 닿으면 안 되는데 걱정합니다. 눈으로 얘를 지켜줍니다. 한 지체가 불편하니까 모든 다른 지체들이 그 지체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이 지체들은요, 따라해볼까요? 함께 성장한다. 상체만 성장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리는 짧고 상체는 크고 그러면 어딘가 아픈 겁니다. 지체는 함께 성장합니다. 행복한 모임을 통해서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고 때로는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 때로는 감사 대신에 불평불만이 많은 성도님들 있으면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체가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겠죠. 우리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다 다양함이 아우러져서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곳, 또 한 몸 이루는 것이 우리 행복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위를 올려다보고요. 둘째는 어디를 봤죠? 주위를 둘러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봤어요? 멀리. 따라합니다. 밖을 내다보다. 밖은 어디일까요? 세상입니다. 와, 똑똑하시네요. 밖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다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 신학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걸음과 같다. 교회는 걸음과 같다. 걸음이 좋아서 걸음들끼리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썩은 내가 나죠. 부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천하를 다녀라 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죠. 걷기 힘든데, 다리 불편한데 온 천하를 다녀라. 이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비록 때로는 거동이 불편하고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품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으로 자녀들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손자야,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믿음 잘 지키고 있니? 기도하고 있니? 말씀 보고 있니? 물어보며 아이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밖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위를 올려다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위를 둘러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밖을 내다보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 제목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뽑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뭐라고 정했죠? 행모 나의 사랑, 교회 나의 사랑. 처음에는 행모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렇게 하려다가 성도님들이 걱정하실까 봐, 저 목사가 내가 고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거는 뺐습니다. 근데 사실은 필요합니다. 내가 이 행모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더 고민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기쁨을 밖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더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노력은 뭘까? 고민이 필요합니다. 행모,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하며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행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담아서요,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